할렐루야. 자, 오늘은 봉독한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그 주인을 대표합니다.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 이름이 귀한 거예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과 지위와 권세와 능력 등을 반영하고 그 사람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 주인이 대단하면 그 이름도 대단한, 그 주인이 하찮으면 그 사람의 이름도 하찮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능력이 그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조 시대 때,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는데 그 암행어사라는 임금이 임명하는 거예요. 관리인데 지방을 다니면서 탄관 오리를 색출하는, 평소에는 자명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 마패를 보이면서 암행어사 출두여 외치면 누구나 벌벌 떱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임금의 왕의 뜻이라는 거예요. 왕의 이름을 대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증표로 마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임금님의 이름을, 임금님이 나를 명령해서 그 임금님의 오명을 받았기 때문에 암행어사가 능력 있고 암행어사 앞에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것들이,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활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허락해 주신 그 이름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고 무능력하게 마귀에게 실패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적극 활용해서 풍성한 신앙생활, 그리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저희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체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임재와 능력이 그 이름에게 있는 거예요. 본문은 1세기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실질적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데 선천적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선천적 안진뱅이가 치유받고 고침받고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 담고 있는데, 성전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 미문회라고 하는 그 곳에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 안진뱅이에게 이 수중에 돈이 없어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때 선천적으로 안진뱅이였던 장애자였던 그 안진뱅이가 그 말을 듣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금보다 더한 것,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금보다 더한 것 내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이.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걸으라 했더니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 몸속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힘이 솟구쳤습니다.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뛸 수 있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그 앉은 맹인은 40년 동안 그저 남에게 의존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매일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불구자요, 물질적으로 궁핍한 인생,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사는 불쌍한 인생. 더 비참한 것은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거예요. 영적 차원에서 그는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성전 밖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성전 밖에서만 구걸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니까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위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그 광경을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10절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귀히 여겼다고 그래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격을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랐다는 거잖아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엑스타시 그 황홀경까지 경험한, 황홀경에 들어간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수 이름의 권세는 두 가지. 첫째는 예수 이름은 예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 사람이 모이면 내 이름으로 모인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들을 두 사람씩 짝지어서 전도로 보내는 사건이 나와요. 전도 보낼 때 그 사람들이 와서 고백하기를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나이다. 항복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영적으로 부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사상,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부활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임재와 능력, 그러니까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주인인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요?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병든 자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라. 그것이 어디 나오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지휘하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시면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대단한 권세가 있어도 그 권세가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되는. 살아있지 않고 죽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월요일이면 한국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데 떠나는 대통령 권한이 없어요. 죽은 권한이 그 권한은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당선자가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 권세에 항복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는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시체는 무슨 말을 해도 움직이질 않아요. 꼬집고 욕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잠잠하게 누워있어요.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왜 그래요? 죽었어. 살아있는 생명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죽음, 사망아, 너는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얻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로 얻는 것. 그것이 기도, 구원, 승리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구원인데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지금 모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고 구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면에 예수 이름을 믿지 않고 부르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는 믿는 자를 심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놀라운 역사 다른 이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부름을 받고 저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자기를 아끼는 지도 교수를 찾아가서 이 자기는 선교하러 떠난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자기를 지도했던 담당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네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왜 학업을 포기하고 앞으로 아프리카로 떠나가려고 하느냐. 그것에서 선교하다가 1년 내에 죽게 될지도 모르니 그것은 미친 짓이야. 거기서 죽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가지 마라. 근데 이 학생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콜링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떠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원주민에게 잡혀서 죽게 됩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그의 선생님에게 지도교수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 사업이 마치 커다란 다리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량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 얼마나 많은 돌들이 묻혀야 하는지 교수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아프리카 땅 속에 묻히는 이름 없는 하나의 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기쁨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땅 위에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지만 그 한 사람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오늘날 저 아프리카에 구원의 역사가 수많은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이런 말 없는 그 하나의 돌덩어리가 돼서 그 돌덩어리가 모여서 교량을 바치는 기둥이 되고 교량이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교량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예수 이름에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제사함 받고 가능한, 그러므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에게 구할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질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윤진 집사님 주일날 온전하게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우체국 다니는데 밤에 일하잖아요. 밤에 출근해서 밤새도록 일하다 새벽에 퇴근하고. 그런데 주일날은 온전하게 하나님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벽에 퇴근해서 그 지친 몸으로 교회에 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리고 저녁에 또 출근. 아버지 이거 어려운 일이니까 주일 성수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일 온전하게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딸을 위해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했잖아요. 네? 새벽마다 기도해요. 네? 골방 기도 시간에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물론 윤진 집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있는 질병을 치유하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저들 연약한 것을 강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범사의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지난주 금요일날 퇴근하면서 새벽에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데 왔잖아요. 와면서 다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 끝나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이제 응답해 주셨어요. 이제 주일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주일을 드리고 주일날 월요일날 쉬고 화요일날 일하고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쉬고 월요일날 쉬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응답이잖아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 침노.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에는 이런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승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면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하면 문제가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끊어졌던 다리가 연결이 되어지고 험산 줄력이 터널이 뚫려지는 거예요. 산들이 낮아지는 거예요.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경건한 성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아무리 놀라운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나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나 이 일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운전은 누가 해요? 라이센스를 딴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만이 운전하는.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 대형 사고가 나서 자동차 사고는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무나 수술합니까? 아니.
라이센스가 있는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이 환자를 치유할 수 있고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예수의 능력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도용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났어요.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니까 심지어 손수건이나 앞치마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그러자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이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마술사들,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러다가 귀신에게 혼쭐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4절 16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아들 7도 이 일을 행하였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리는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의 이름을 도용하다가 사칭하다가 혼쭐이 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귀신에게 혼쭐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건데 하나님의 같은 자녀라도 자신의 신앙 상태에 따라 예수의 이름 권세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르게. 오늘 베드로가 안진뱅이 거린을 단번에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실력 때문이 아니고 예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내가 갖고 행할 때 경건 생활의 능력의 역사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왜 성전에 올라가? 기도 시간이라는 게 기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하잖아요. 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3시 지금의 오전 9시, 제6시 지금의 정오, 그리고 제9시 지금 오후에 3시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생활을 늘 그가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올라갈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습관을 표현하는데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므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경건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자녀들 중에 성도들 중에 제자들 중에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품고 기도하면 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에 가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되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러므로 이 악한 것을 다 회개하고 죄를 청산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이 없어서? 아니. 권력이 없어서? 아니. 영향력을 행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역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포하고 날마다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가 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을 느끼며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고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